올해 이제 마지막 저희 주일인데요.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여러분 빛나는 한 해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는 어떠셨나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오늘까지 이르러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나요? 한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제 만 19세부터 59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인데 사실 뭐 저희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코로나와 함께 보낸 2020년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은 한 해로 기억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를 평가해 봤더니 전반적인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 50.4점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올 한 해의 만족도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뭐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는 거죠. 기사에 이어서 왜 만족스럽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한 인간관계 단절을 겪은 한 해라서, 혹은 또 경제적 손실을 입은 한 해라서, 또 개인적 바램을 성취하지 못하거나 일상생활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올 한 해가 평균 50점밖에 되지 않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올해 어느 정도의 만족도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마무리를 하고 계시나요? 바뀌어버린 일상으로 인해서 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드린 이 자리부터 우리의 일상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죠.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와 같은 인식들, 작년보다 올해 그렇게 많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괜찮을 거야, 이런 인식들이 저희들 안에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저희들이 침체로 점점 침식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전 이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교회 각성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침식의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줘요. 침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서히 깎아내거나 파괴하는 것, 물질을 서서히 파괴함으로써 부식시키거나 악화시키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의 구절을 인용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실로 지옥에 이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그곳엔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갈 때 우리 스스로 괜찮겠지, 나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막상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침식되어 간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점진적인 비탈길을 따라 우리가 내려가면 그곳이 어쩌면 지옥에 이르는 가장 평탄하고 가장 안전한 길, 지옥은 엄청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계속된 이 영적인 침식이 올 한 해 계속 이어지고 있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연말을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문의 이 시인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 10절부터 20절. 크게는 두 부분인데요. 그 중에 이 첫 부분에서 시인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편 77편 8절과 9절이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시인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이게 그에게 어쩌면 그토록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고백이 아닐까요? 대부분 올해를 겪어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아쉬움일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를 저희 부서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 제목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대학이부 도약하라. 올 한 해 저는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많은 새로운 사역들도 도전해보고 또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고 더 청년들을 위한 멋진 예배들을 만들고 싶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서 잔뜩 작년 한 이맘때쯤 전부터
올해를 놓고 막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뭐 여러분과 제가 다 알다시피 뭐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쩌면 못내 이룬 도약에 불과하죠. 정말 정말 아쉬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서에 지금 와 있는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 지체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꿈을 가지고 낯선 곳에서 정말 공부해 가면서 그 결단해서 갔었는데 지금 나갈 수 없는 이곳에서 진행해야 하는 그 학업이 어쩌면 이들이 마주한 정말 가로막힌 현실과도 같았을 것이고요. 저희 부서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지체도 있거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여러분 아직 대학생이고 직장인이라서 직접 운영하지 않아서 모르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몇 차례 겪어왔던 그런 일들도 겪은 지체들이 있고요. 뭐 직장인들은요, 출근했다가 재택했다가 오가는 길 대중교통에서도 위태위태하고 두렵고 내가 스쳐 지나가는 곳에 동선이 겹치는가 아닌가, 나는 오늘 안전한가 아닌가, 이 불안함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 해를 살아온 거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올해 01 또래들을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가 생긴 거 아세요? 정말 슬픈 단어인데 미개봉 중고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한 번도 대학에 가보지 못했는데 자기가 이제 내년에 후배가 생기는 선배가 되는 겁니다. 새내기를 누리지 못해서 미개봉 중고라는 그 단어를 생길 정도로 올해를 보낸 새내기들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01 또래들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여러분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어요? 시인의 고백이 따라서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들 수도 없이 많은 애를 썼고 노력을 했고 뭐 정말 거리두기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 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어떤 고백이 있나요? 주님,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난 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제 영원히 끝이 난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허무함 가득한 질문만이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지난 2020년 한 해에 여러분이 혹시나 빛을 잃어버린 올 한 해를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때에 소망을 던져주십니다. 본문에 시인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시편 77편의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났어.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뭐 하시는 것입니까? 긍휼은 없습니다.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이 주님은 위대하신 신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좌절에 침식하고 무기력에 침식해서 정말 그가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의 고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 변화의 지점이 바로 앞구절인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일하셨던 그때를 내가 회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시편 77편의 시는 상당히 극적인 반전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 1절부터 9절은 시인의 좌절과 낙심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 고백인데 10절부터 20절로 갔을 때 그 고백이 갑자기 전환이 돼요. 지금 읽었던 이 10절과 11절을 기반으로 해서 말이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시인이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면
앞부분의 전반부에 5절에 있는 구절이 나와서는 안 돼요. 5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그러니까 이미 시인이 5절에서 이전 일을 생각했어요.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내가 생각했는데 그가 기억하였음에도 그에게 마음에 온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억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앞에 상반 이 앞부분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이어지고, 똑같이 뒷부분에 하나님을 기억하였는데 이 뒷부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고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앞부분에서 시인이 기억했던 건 나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토록 기도했는데, 제가 심지어 앞에 보시면 내가 밤에 드리는 노래를 드렸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 많은 감사한 일들을 내가 기쁨으로 고백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주님 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시인이 나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그런데 하반절은 다릅니다. 10절과 11절에서 시인이 떠올린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가장 높으신 분께서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던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때,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의 신앙과 믿음의 회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기서 저희들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저 저희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랬습니다, 내가 이토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내 삶에 일하셨던 그 일하심이요,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그걸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는 극명한 결과, 이 대조적인 결과를 차이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이 지난 시간을 결정짓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저희들에게 기억하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 정의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쉬움이 참 큽니다. 사실 한 해 정말 돌아보면 보여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만 같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참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 정말 저희가 의도적으로 쉰 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모임이 있습니다. 대학이부 리더 모임이에요. 저희는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던 때에도 그때는 사실 뭐 이런 막 실시간 뭐 송출 준비 뭐 이런 기구도 없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뭐 어떤 때는 인스타로도 해보고 어떤 때는 카톡으로도 해보고 막 별 방법을 써서라도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대학 이부를 이끌어가는 리더 모임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또요, 저희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억나세요 여러분? 은혜 있기 프로젝트 12시가 되면은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올려보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하나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했죠. 또 말씀 말씀 심기 파종하기? 말씀 파종 프로젝트 잠언 우리 한 달 동안 읽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요. 또 여름 수련회,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온라인으로 수련회 저희 최초로 드렸을 겁니다. 다이브 인투 워스 해서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랑 함께 묵상하는 시간도 보냈고요. 또 2학기 들어서 저희들 뭐 새생명 축제, 태신자 작정에서 65명의 지체들 저희들 마음 담아서 그들에게 선물도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또 저희들 진행했던 것들이 뭐 너무 많아요. 뭐 이플리 여러분 사연을 받아서 여러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라디오도 진행해보고, 뭐 슬기로운 예배 생활, 또 실시간 예배로 바뀌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이지 못하더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까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선 이렇게까지 올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이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실 수 있다. 과거의 구속이란 하나님이 이미 벌어진 일의 악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시인의 생각에 이 변화의 절정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떠올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떠올렸을 때 시인의 인식의 변화의 절정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두 구절이 보여주고 상징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 홍해 때의 일이에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셨는데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손에 하나님이 숨어 계셨다. 길을 내셨으나 흔적이 없으셨던 하나님, 그가 보이진 않았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시인의 고백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77편에서 시인의 인식의 변화는 하나님의 부재, 주님 당신의 인자하심은 이제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담긴 것이 바로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는 이 시편 77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토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모세와 아론의 손에 숨어 있는 것처럼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하나님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잊지 못하셔서 그럴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들이 회복하고 기억해낼 때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설교를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며 제 안에는 사실은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끝내기가 정말 싫은 거죠. 한 해가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 졸업하는 지체도 올려보내기가 싫습니다. 믿어지지가 않고요. 여기도 앉아있는 졸업생들이 있어요. 몇몇의 스태프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있는 한쪽 마음입니다. 싫어요. 그냥.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모세와 아론의 손에 숨어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저에게 주어질 때 어느 누구보다 오늘 이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대학이부 우리의 하나는 빛이 가득한 한 해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이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이제 이후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만나십시오. 오늘 모이신 여러분 만나십시오.
이제 만날 시간이 없거든요. 만나세요. 마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마음은 얼마든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하십시오. 문자 보내세요. 오늘 몇몇의 지체들이 만나지 못하지만 카드 전해줬거든요.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전하세요. 이 한 해를 함께했던 2020년이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해낼 때 우리의 한 해는 빛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 마음이 정말 두려운 건 올 한 해 나 망했다, 그 미개봉 중고라는 얘기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흘려가지 말고.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막 다 내가 진짜 얼굴 보면서 막,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마음이 진짜, 내가 진짜 설교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한 것도 처음이네. 그럼에도 우리의 한 해는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한 해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에 숨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저희들의 삶에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한 해를 아쉬움으로, 그래서 내 한 해가 올해 망했다고, 아니요. 여러분의 한 해 하나님이 일하셨던 걸 떠올리고 기억한다면, 더 나아가서 평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올 한 해와 앞으로의 평생은 저희들에게 빛이 나는 시간들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이 마음 가지고 저희들 올해 코로나로 멈추고 다시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처음 고백했던 찬양이 저희가 오늘 마지막 예배 함께 고백할 이 찬양입니다. 저희들 함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 우리 결단하며 선포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주의 인자가 끊어졌다.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내 하나가 망가진 것 같다.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그 고백을 하는 그 청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를 기억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늘은 빛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의 자리가 빛이 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여서 우리에게 이 낙심과 낙망으로 침체어가는 그의 영적인 이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저희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을 수 없는 그 바다 위에 고든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앞서가신 발자취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선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발자취가 저희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온 지난 2020년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빛과 같이 빛이 나는 한 해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보면 아버지, 내 인생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담아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학의 부지체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이진 않아도 저희들 다 같은 마음으로 올 한 해 이 자리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막막함 가운데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미 보이지 않는 팔자취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셨던 그 일하심으로 이 순간 저희들이 떠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내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고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가 정말 빛을 잃어버렸고 내 한 해를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밝은 빛과 같이 빛이 나는 2020년 올 한 해로 남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대학이 붙이신 들마다 그렇게 역사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